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요. 5장에는 이 10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이 6장에서 11장까지 걸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순종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이 동기부여하는 말씀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될 말씀을 12장에서 25장까지 26장까지 말해요. 어떤 사람은 12장에서 26장까지의 여러 이 율법의 말씀이 5장의 10계명을 확대 적용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거듭 되풀이 반복해서 11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되풀이 강조합니다. 되풀이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계속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까 확신이 안 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동기부여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에 대한 이 말씀은
그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 소득을 얻고 집을 짓고 뭐 좋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해라. 배은망덕하지 말라 이거죠.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해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순종해라. 네 가지.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미 말씀하셨고 12장에서 26장에 걸쳐서 이제 확대 적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1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율법을 표현하는 단어, 명령, 규례, 법도인 것입니다.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5장 31절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루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1절은 5장 31절의 말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 같다.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새긴다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정결법과 사회시민법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요. 이게. 도덕적인 법, 도덕적이고 정결의식과 관련되어진 제사법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은 규례에 해당되어져요. 법도는 왕이 법으로 제정한 이런 것을 법도라 그래요. 재판으로 만들어진 법들 그런 게 법도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법도예요.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 이런 것은 규례에 해당되어요. 율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명령은 단수고 규례와 법도는 복수예요. 규례들, 법도들. 이런 그 법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해서 율법 전체
전반에 걸쳐 언급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가볍게 듣지 말라.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 꼭 지켜라 이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2절, 3절에는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조선 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가지고 번성하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강조해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4절에서는 들으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집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들으라 명령형이에요. 이 들으라 너는 들으라고 하는 이 명령형의 이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생활, 말씀 생활에 중요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쉐마예요. 들으라, 쉐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표로 삼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암송하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암송시켜요. 우리가 성경 암송하잖아요. 그게 쉐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6장 4절 말씀을 이제 가지고 8절에 9절에 있는 것처럼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았다 그래서요. 그리고 문설주와 박건문에도 기록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 상자에 이 말씀을 기록해 넣어서 옷에 달고 다녔어.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표로 기호로 삼고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9절에 보면 항상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살기를 원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줘서요. 주님이 우리 잘 되라고 이 말씀을 율법을 줘서 우리에게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우리를 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답답하게만 올가매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서도 레위기 26장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잘 살기 원하지. 누가 자녀들이 잘못 어렵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기를 원해. 그래서 주신 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현실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잘 살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고마운 분이다. 정말 감사하신 분이다. 정말 내가 이분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고 순종해야 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를 사랑하여서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우리의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복이 되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행하고 이런 복이 되는 비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법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에 복이 되는 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두려워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복에 대한 이런 기쁨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똑같이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지니까 2절에 보니까 장수하고 잘되고 3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고 이 세 가지 복이 나의 미래의 자손들에게 일어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아.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 이런 그 복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 못해서 눈치 보고 할 수 없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뭘 순종해 이게. 그래 보면 불쌍하잖아. 안타깝잖아. 저게 복이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의무감에 짐으로 삼아서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복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세가 지금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래서 젖은 어떤 분이 설명을 그래 했어. 젖은 그 수고해서 얻는 거, 꿀은 자연적으로 얻는 거. 하나는 양식이 되고 하나는 우리 몸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주신다 이거죠. 이것을 조상들에게 허락하심 같이 그래서 3절에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거죠. 성취해 주시는 거 이게. 우리는 이런 약속의 자질 수준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거죠. 이 은혜. 그래서 쉐마 들어라 이런 걸 들어라 이거지. 이런 걸 좀 알고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받는 귀에 약속은 되어졌는데 그것이 허락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쉐마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가 말하는 들으라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게 허락받는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돼. 그걸 들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경외하며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 경외하며 섬겨야 될 이유는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이거죠.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번역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이 유일신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다신교, 여러 우상들을 의식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일함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 분이시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상도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는 유일신을 말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 절대자 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창조주, 전능자, 위대한 신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가 바로 그 신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근거해서 지금 말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쉐마는 그 기본 사상이 1계명, 2계명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절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제1번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절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장래를 축복하기 위하여 복된 율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절대 유일하신 분.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라 이거죠. 두 번째로는 5절 이하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쉐마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듣고 기억하고 사랑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고 복이 되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해라.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 사랑하게 되면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줘.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음은 여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 이 사람들은 내장을 가르쳐요. 내장. 마음은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 심장. 감정의 자리예요, 이게. 창자, 우리 뭐 애간장 덜 끓는다 그런 말을 썼잖아요. 이 감정의 자리예요.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직역하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혼을 다하여. 그래서 이것을 뜻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감정을 다해서 자기의 의지, 뜻을 다해서.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그래서 뭐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뭐 많이 모든 것을 들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많이 들여서 사랑해라. 뭘 많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거예요. 이 마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면은 거의 사랑하는 일에 뭐 그렇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 굳이 돈과 연결 지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일 귀하게 생각하고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니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 돈을 귀하게 사랑해. 이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그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이 보여집니까?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구나.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서열이 하나님 1번인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져요. 사랑은 뭐 마음으로 사랑하지. 그건요 정직하지 않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정말 사랑하면 돈이 들어가야 돼.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받는 일인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이 아깝겠느냐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아까운 것이 없게 전인격적으로 네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 전인격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 전심, 전력, 전영, 우리 영혼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심, 전력은 60%야. 전심, 전영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부를 바치라는 거예요. 전부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지. 근데 전심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 올인이냐 생각해 보면 100% 아니야. 사랑하기는 사랑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죠. 근데 사랑의 사이즈가 달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전부를 전력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쉐마, 이것을 들으라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서요. 6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세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네 자신이 마음에 새기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새긴다고 하는 거, 암송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쉐마,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암송해. 돌판에 새겨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라고 준 거예요. 돌판에 새겨서 준 것은, 자, 돌판에 새겨 주어서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뺏겨라, 이제. 뺏겨서 자기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을 맺을 때 마음에 새기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경외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죠. 열심히 가르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가르치라. 자녀들도 성경을 암송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뭐 항상 붙어 있으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하려면 성경을 암송시켜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말씀의 통제를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르치라.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 여기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활동을 말하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가리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기회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항상 두 번째로는 8절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래서 손은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는 제유법이에요. 이마, 미간에 들어와. 이것은요, 생각하라 그 말이죠. 항상 말씀이 생각되게 해라.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이마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손으로 행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행동의 원리, 생각의 원리는 말씀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딱 붙어 있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요.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결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자유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런 사람은 말씀의 표가 이마에 붙어 있지 않아. 딱 이게 붙어 있었어. 이게 작용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지 맘대로 상상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세 번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어요. 문설주는 자기 문이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요. 우리는 바깥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문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학자들은 바깥문은 성문을 말한다 그래서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공공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런 장소. 내 집 문설주와 자기 집을 드나들 때마다 문설주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봐. 공공의 장소에 가도 거기는 재판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여론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성경이 붙어 있어. 그래서 재판할 때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의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할 거 아니냐 이거지. 사람들이 토론하고 여론을 만들 때에도 각자 개인의 생각을 따라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허락한 복을 받자, 이런 게 거기에 적혀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걸 보면은 토론할 때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딱 이렇게 의식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복을 받을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 개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복을 받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라. 쉐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이 되게 하려고, 복이 되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실천 방안이 자기는 마음에 새긴다.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씀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의식하는, 말씀의 통제가 인도와 지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 다 쓰고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암송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여기저기 붙여놓고 뭐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분은 보니까 고급 만년필에 성구를 새겨놨어.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막 그것도 성구나 집어넣어놨어. 뭐 차에도 뭐 직장에 가서도 자기 책상 앞에 뭐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달력.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의식해서 경외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애쓰고 있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이 말씀, 암송, 쇠마.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적용되어져서 전인격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여 우리도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이 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복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여서 우리 전생애에 걸쳐서 전인격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법을 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저들도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여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저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